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포옹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이제 살아가면서 늘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뭘 먹나, 어떻게 사나. 이제 금년은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년은 더 어렵다는데 어떻게 사나. 매일 그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먹고 입고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지. 고아들이나 걱정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이나 먹고 사는 걱정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하는 게 아니다.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당장 눈앞에 급한 일만 걱정해요. 급한 일. 급한 일보다 더 먼저 할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급한 일에 매여 살지만 급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보시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첫째는 오늘 1절 말씀 1절 같이 읽어봐야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자, 첫째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약한 자를 돌보는 자, 힘없는 자를 자꾸 세워주는 이런 선행을 하면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긍휼한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긍휼한 마음이 내게 있을 때 복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려다. 재앙의 날에 삶의 권고함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 건져주신다. 어떻게 할 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고 그 약한 사람들을 자꾸 돌보는 그 자에게 삶의 권고함이 어려움이 할 때 하나님이 딱 건져주신다. 두 번째 보세요. 2절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신다. 뭘 잘했지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보살폈더니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봤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네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다만 잘 살아봐야 그렇게 막 꽂아놓고 세이컴 해도 하나님이 도둑맞게 하면 다 도둑 맞아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체력 단련한다고 다녀도 하나님 병들게 하면 그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건강검진했더니 암 3기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오늘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2절 그런 말씀이에요.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영어로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이야. 주여 그를 그들의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거는 영어로 보니까 그는 원수들에게 넘기지 않으신다. 그는 원수들의 소리나 원수들이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해도 하나님 막아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아니 그를 병상에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안 죽어. 또 죽을 것 같이 안 죽어. 내가 너를 고쳐. 내가 너를 치료해줘. 잘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1절에 시작하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가 복이 있는데 재앙에서 끄집어낼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네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내가 너를 고칠 거야. 감사하지요? 이런 역사가 있네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이렇게 많은 걸 주시네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눈치를 보셔야 됩니다. 가장 다 하나 막 자기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사업을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도록 살아보시면 그 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막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제 시편 41편을 마무리하면서 시편에 보니까 5권 되는데 제1권의 마지막이에요. 42편이니까 제2권 그렇게 시작되지요. 자, 1권의 마지막은 계속 탄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참 어렵습니다. 대적이 내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속에서 고백하는 건데 오늘도 잘 살아보려고 너무 그러지 말고요. 부자 되어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늘 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있는 거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 말해야지. 가장 급하다고 뛰어다녀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급해가지고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럼 일이 꼬여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딱 1시간을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좀 해요. 하나님과 1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의 무능한 거 뛰어봐야 일이 진전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최고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내가 네 일을 잘 알지. 네가 뭐가 급한지 잘 알지. 주님이 띄워주세요. 이 원리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시고 1시간을 기도하세요. 결단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거 시간 흘러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최고의 능력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우선순위. 딱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먹는 거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내가 뭐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면 되는 게 아니지요. 딱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딱 있을 곳에 또 사업의 문도 여시고 첫째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느니라. 나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내게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4절 말씀에 4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했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했나이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 막혔어요. 하나님과 막히면 그때부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과 막혀서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못된 짓 했습니다. 내 죄를 나를 고쳐주세요. 막 철저한 회개가 회복의 출발입니다. 이거 안 하면요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왜 이렇게 대적들이 나를 막 이러는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꼬일 일이 많은가? 그때는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뭐가 막힌 게 있네요. 이게 풀어지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요. 5절이죠.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어이구, 원수들이 악담을, 저거 언제 죽지 저거? 저거 빨리 죽어야 되는데. 또 읽어 6절.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 니를 털리, 헛소문 막 퍼뜨리네요. 보러 왔다가 거짓을 말하고 막 나가서 막 헛소문 퍼뜨리는데 저 사람 막 이렇다고 막 헛소문 퍼뜨리네. 또 읽어봐요. 7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나의 대적들이 하나같이 내게 대해 수군거리고 나를 해치려고 그러는데, 또 읽어봐요. 8절.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끝났구나. 저 죽을 병 들었구만. 잘됐다. 이게요, 막 대적자들이 이렇게. 또 읽어봐요. 9절이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니, 가룟유다가 배신하고 그랬던 것처럼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지냈던 이 가까운 사람이,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대적하고 못 살겠지요? 지금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대적들이 나를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그러고 가서 헛소문 퍼뜨리고 왜 안 죽나 저거 왜 안 죽나,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까지 나를 배반해 버리니 못 살겠지요. 중요한 게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빨리 철저하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내가 죽게 범죄한 게 있는가 봐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가 봐요. 그리고 회개할 때, 자 보세요. 10절이죠.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대적들이 나를 막 조롱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영어로 보니까 언제나 반전이지요.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면 반전이랍니다. 하나님과 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반전이 안 일어나요.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시고 이로써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뺏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고 하나님과 막힘만 없다면, 죄 때문에 막히는 건데 하나님과 막힘만 없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영원히. 하루 이틀 세우는 게 아니고 영원히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서비 뭐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많은 상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영원히 나를 세워주십니다. 13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세요. 이렇게 5절부터 보니까 대적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가장 와가지고 악담을 하지요. 나가 수군거리지요. 나의 지인들도 나를 배반해 버리지요. 못 살 것 같은데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봐야 화만 나요. 빨리 눈을 하나님 돌리셔야 돼. 하나님, 뭐가 막혔나요? 하나님,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보응하십니다. 나를 하나님 붙드시자 영원히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셔야 되고, 탄식이 변화해서 희락이 되셔야 됩니다. 언제 가능하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과 막힌 이 죄 문제를 철저하게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했사오니 다를 고치소서 했나이다.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이렇게 슬픕니다. 내 죄악 중에 이렇게 내가 죽어갑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면 마지막 신앙들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래서 엄청 어려운데 죽을 것 같은데요. 시편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늘 경험하십시다. 그게 사는 만 아닌가요? 꼭 죽을 것 같으면 안 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안 죽어요. 40편에 그랬지요. 내가 기다렸더니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하셔서 기가 막힐 수렁의 송동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 되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지요. 그게 질병의 문제인지 자녀의 문제인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인지 사업장의 문제인지 그거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뛰어다녀봐야 내가 고민해봐야 밤새 고민해봐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막혔나요? 하나님 뭐가 막혔나요? 하나님 뭐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다 풀으세요. 다 풀으십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도 급한 일 때문에 뛰어다니지 말고 다만 급해요. 다만 급하지 하나님 눈을 꼼짝 안 하십니다. 네가 내 마음에 들어야 해결되는 거야. 왜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기만 하냐? 왜 안중에 내가 없니? 너는 급한 일로 그렇게 돌아다니고 더 와서 기도 한번 하는 게 없구나. 그거 해결이 안 돼요. 빨리 내려놓으시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하늘 문이 열리지요. 오늘 뭐 침상에서 하나님 막 건져내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다 하시지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늘을 마무리합니다. 되게 막힌 일들이 있을 때 되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찔러대고 막 이럴 때 그 사람 쳐다보지 말아요. 그 사람은 좀 도구일 거예요. 도구. 나를 훈련시키는 게. 그래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해야 위대한 인물이 되지. 고난이 없는데 왜 위대한 인물이 되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다면 사무엘이 태어났을까? 여러분, 엘가나가 그렇게 한나를 사랑하는데 분인나가 두 번째 아니지만요, 애를 쑥쑥 낳아도 한나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어요. 엘가나가 자기를 좋아하는데 뭐가 아쉽겠어요? 그런데 한나를 찔러대는 분인나 때문에, 이야, 남편만 없으면 막 잡아먹으려고 해요. 너 여자 맞냐? 애도 못 낳는 것이 그냥. 애도 못 낳는 게 남편 사랑받고 그래. 막 얼마나 갈구되는지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주변에 좀 찔러대는 사람이 좋겠지요? 못 살 만큼 찔러대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기도를 안 해. 그럼 해결책이 없지. 나를 막 찔러대고 막 나를 막 어렵게 하고 나를 막 진도는 환경이 있는데 그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막 울어야지. 막 통곡하고 오래 기도하고 서원하고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위대한 인물이었지요. 여러분 별로 고난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시지요. 죽을 만큼 힘들은데 저 한강에 뛰어내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십시다. 한 해가 마무리되잖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승리의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초라한 마무리 되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마무리가 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다시 한번 13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